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서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본문은 다른 본문에서 아주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천사들이 이제 롯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그들이 겪었던 그 일과 오늘 이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이 이 그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 그 지역에서 겪었던 일이 동일하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성적인 타락에 대한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일을 이제 고발하고자 하는 그 레위인의 그 고발로 이제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큰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일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참 이 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때에 있었던 그 악이나 오늘 이 레위 사람이 그 첩과 함께 경험했던 그 나그네 되어서
경험하게 됐던 이 참혹한 죄악의 현실이 별로 그다지 다르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발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고발이 오늘 본문에 보여집니다. 하나는 불량한 악한 사람들의 악행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 레위 사람은 그 악한 사람들의 우리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은 처음 본다. 그리고 그것을 다 나누어서 그들이 일어나고 정말 분노하게 되어지지요. 또 하나는 거룩한 자들의 악행을 우리가 고발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고발해야 될, 우리가 발견하게 될 두 가지 죄악의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고발할 때 12지파에 자기의 첩의 몸을 조각내서 보내는 것보다 더 먼저 있어야 할 일은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발견한 그 한 노인이 등장하는데 이 노인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한 의도로 그 사람에게 다가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집에 드리려고 하지 않는 그 자체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 없음을, 그들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 안에 정말 빈방이 없음을 이제 이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 레위인과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문 닫고 자기들끼리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외면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집을 문을 열고 그 레위 사람을 영접한 그 노인과의 그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 나그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여물과 식사와 잠자리를 다 제공하고 안심하라. 여기에서 노숙은 하지 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는 그냥 정말 노숙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는 하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오라. 그리고 그들이 서로 정말 행복하고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 어디 사람이냐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동양 사람이에요. 군대 같은 데에서 그냥 새로운 신참이 들어오면 그냥 고향만 같아도 왜 이렇게 반가운지 엄청 잘해줍니다. 그냥 고향만 같아도. 그리고 막 다 물어보면 초등학교까지 다 물어봐서 어디라도 한 그 공통점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기뻐서 그것도 그 우연히 그 만남이 또 너무 놀라운 인연이 되어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그들이 같은 동양 사람인데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가냐고 묻습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그래요. 자기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것만 봐도 이 레위 사람을 영접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천사와 같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 레위 사람에게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해피엔딩이 될 텐데 그가 안심하라, 내 집에 오라, 먹을 것과 잠자리와 여물을 다 주겠다라고 보장을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이상하죠? 그 나그네가 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사람을 내가 우리와 상관하겠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분명히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그 악한 무리들이 그 남자와 성관계를 하겠다고 요구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가나안 민족 가운데 이 레위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이스라엘이 아닌 지파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갔는데 그들 가운데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레위 사람이 그들 가운데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악행을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발하지요. 자기의 첩을 다 조각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뜻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아브라함 시절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때나 지금 또 이 사사시대의 시절에 이 기브온에서 일어나는 이 땅의 그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나 무엇이 다르냐? 지금 하나님의 고발을 우리가 정말 듣게 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똑같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의 그 고발을 하지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과의 그러한 악한 일들을 우리가 좀 우리 힘으로 바꿔보려고 돌을 들 때가 있고 거리로 나갈 때가 있고 또 그들과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보기에 분명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연약함과 그들의 죄악과 감춰져 있던 것을 그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정말 말세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하고 또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발하실 때가 더 많아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만연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각으로 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없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완악함, 무정함,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고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레위 사람의 첩이 당한 일입니다. 오늘 이 분노에서 돌을 드는 그 레위 사람은 마치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체포해서 돌을 던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죠.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자기 아내죠. 첩이지만 그 아내가 사실은 자기 대신에 그 능욕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그가 잠이 옵니까? 근데 그가 자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여인은 밤새 처참하게 짓밟히고 그리고 그래도 살아서 목숨이 붙어 있어서 남편이 있는 집에 찾아와서 문지방을 붙잡고 거기서 죽었는데 그가 안타깝게 흐느끼고 그를 애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줄도 몰라 생사 확인도 하지 않고 자 이제 일어나 가자고
그렇게 자기의 아내인데 아마 그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에게 신실하지 못했던 여인이니까 이런 일을 당해도 싸다? 내가 그렇게 내어줄 수 있다? 그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자를 요구했을 때 그가 그 집에 있었던 그 여자들을 대신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 노인은 자기 시집가지 아니한 딸을,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그런데 이 결론은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내어주고 끝나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나 배려나 사랑이나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 하시는 것은 그날 밤에 어쩌면 그 여인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 여인이 능욕당하는 그 밤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의 남편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 연약한 약자의 그 비참한 모습으로 지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비참한 시간을 보내는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잊혀진 자가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악몽 같은 그 밤을 지냈던 그 여인, 자기 남편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매일 신문에서 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누군가는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 여인은 그 악몽 같은 밤을 지나고 비참하게 죽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악몽 같은 밤을 매일 지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왜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여서.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어떤 악한 세력의 마음을 다 빼앗긴 어떠한 사람의 그 잔인한 분노와 악한 행위에 연약하고 보호받지 못한 이 레위인의 첩과 같은 그 누군가가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고발해야 하는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몰랐고, 심지어는 그 여인이 밤새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고 아침에 그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문지방을 붙잡고 죽어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생사 확인도 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 보고 일어나 가자. 근데 그가 죽은 것을 알고 그냥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와서 그를 위한 애도와 안타까움보다는 이 악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자기의 첩을 12조각 내서 12지파에 다 보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도 한 가지 목적이시겠지만, 또 하나는 그 악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어쩌면 너희 이스라엘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이때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고발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시대였구나. 또 하나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사랑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 사랑이 없는 세상을 살아갔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지는 그 모습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고발하려고 하는가? 이 세상에 악을 고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것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악한 세상에 이 악한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람의 도리, 최소한의 사랑, 약한 자를 향한 배려 우리에게는 있는가?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별로 기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은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 가운데 하나로 그냥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그렇게 만연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한 사랑으로 붙잡아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더 악몽 같은 그 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정말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냐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이 사랑을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가. 저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무엇이 위대한 일일까?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일이 위대한 일인가?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눈을 비비고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위대한 일은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이 다 악한 방향으로 다 흘러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양심이 살아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그렇게 보살피고 지켜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쩌면 내 양심, 나 한 사람 지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그리고 그들 안에서 그들끼리 또 고발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후회할 만한 그러한 전쟁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기록이 이어져 가는 가운데 오늘 주님의 고발을 우리가 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대놓고 막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서울 시청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그 고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고발하시는지,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는 것을 고발하고 계시진 않은지 그 하나님의 고발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 악한 모습을 닮아가서 우리의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별로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그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죄악들이 교회 안이나 밖이나 별로 수치상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고발할 자격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발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고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할 그 사람이 잃어버린 그 빛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무릎 꿇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주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 한 사람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양심과 나의 삶과 그리고 내가 그 누군가 한 사람을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참하게 하나님 어디 있는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도울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동일한 기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발을 듣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고발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애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